어떤 중년을 넘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요즘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짓나요? 물어봤더니 이제 그 중년을 넘긴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저는 매일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데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죄송한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너무 생겨도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어 하고 볼 때마다 마음에 어떤 죄를 짓냐면 교만한 죄를 짓는 건 아닌가. 그래서 거울을 안 볼 수도 없고 하루에 수십 번 볼 때마다 그런 죄가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절대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아니라 지금 집사님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빨리 착각 속에서만 벗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데 때때로는 착각 속에 빠져서 잊어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착각 속에 안 빠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아멘은 네. 다 착각 속에 빠지나 보네. 그래도 주님의 착각 속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꿈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왜 지금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 한 가지 이유는 꿈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면 우리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면 뭐냐? 우리의 축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이 비전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거, 이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이 커지는지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갖고 있는 것과 꿈을 갖고 있지 않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미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는 큰 자도 아니었고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큰 사람으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뭘 보냐면, 그는 꿈을 갖고 있어도 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관심을 갖고 꿈을 주기 시작했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꿨다고 해서 우리가 꿈속에처럼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시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꿈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 시련을 통과한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열리고 무한한 우리의 그 꿈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 이 꿈을 꾸고 나서 다음에 시련이 계속됐습니다.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서 있는 그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그 요셉을 꺼내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은 애국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보디발의 어떤 친위대장 집에, 근데 가족의 편 친위대장, 진짜 높은 그 경호실장이나 이런 자격이 되는 그런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들어간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였었지만 자기 신분이 노예고 아무도 이방인이라고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이루게 됩니다. 이 형통함을 누가 보느냐? 바로 그의 주인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이 보고, 야, 쟤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네? 정말 쟤는 예사로운 자가 아니네? 그걸 보시면 모든 요셉이 하는 일이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보디발이라는 주인은 요셉을 불러다가 뭘 줬냐면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네가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재반 업무를 이제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재산 관리요, 그가 모든 입출금, 어떤 것든 재산이면 재산, 운영이면 운영, 그 가정의 모든 책임자가 되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보디발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하는 일마다, 그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요셉을 보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늘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셉은 그 보디발이 집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가 갖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야, 꿈이 이루어진 건가? 야, 이게 꿈이 다 됐나? 라고 꿈의 만족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왜 꿈의 만족을 누리냐? 그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주인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모자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활이 넋소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호화 생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뭔 필요 있겠어요? 뭐가 필요 있어요? 자기 밑에 하인들이 쭉 있습니다. 자기 비록 이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그 집에 모든 재산을, 업무를 관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야, 꿈이 다 이루어졌나 보다. 내 꿈이 이런 꿈인가? 모든 이런 꿈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쉬운 게 있어야죠. 뭐 부러워할 게 있어야죠. 이제는 이 정도 되니까 뭐 재산이 이게 보디발의 재산인지 내 재산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둘을 축적하고 모든 재산 관리를 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러나 요셉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버지 야곱을 보지 못한다는 서운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다 모든 재반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이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 자기가 지시하면 그대로 되고, 하여튼 보디발이 주인처럼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인데, 그때 요셉이는 생각한 것이, 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서서히 잊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꿈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꿈을 잃어버릴 그때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그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매일같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고 다니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를 피하고 저를 피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늘 해필이면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식선을 다 집안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기까지만 기다렸습니다. 아닌 게 다를까요? 요셉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딱 잡고 한번 역사를 일으켜 보려고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할까? 그도 고민했겠죠. 그러나 그는 고민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겠다 해서 옷을 벗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치는 그 순간에 요셉의 인생은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꼬여요? 그게 꼬인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꼬이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제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끌려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짓지 않으려고 죄를 옷을 벗고 도망간 것이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 보디발이 친위대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셉 옷을 들고 있다가 봐라, 당신이 노예로 끌고 간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이 화가 나갖고 그 요셉을 붙잡아서 감옥에 확 쳐넣습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제명이 또 얼마나 치사스러워요. 무슨 제명일까요? 강간미수죄야. 이거 얼마나 치사해요. 이게 끌려 들어갔어.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갔는데 오늘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에게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아내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감옥에 쳐넣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는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탐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감옥에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뒤에 죄를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감옥일까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꿈만 꾼 것이 이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꿈의 현실이 어려울까요? 왜 살아가는 이 꿈꾸는 자들이 왜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자기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갈 때 왜 이렇게 현실이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요셉은 조금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정말 이마에는 강간미수죄라는 이유로 죄를 짓고 정말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요셉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 장소를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거는 자기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감옥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장소에서는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것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들판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아니면 좋은 왕궁에 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에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꿈을 주면 그 꿈이 어느 장소 어느 환경이든지 꿈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꿈꿀 수 없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계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자꾸 역사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비록 보세요. 요셉이가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꿈을 내가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감옥에 있으면 안 되겠죠. 또 광야에 있으면 안 되겠죠.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안 되겠죠. 왜? 내가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백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오늘도 꿈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계속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오늘도 꿈꾸는 자의 삶의 현주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 없이 살아가는 11 형제보다 꿈꾼 한 사람의 요셉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그가 들어갔었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감옥 밖에 있을 때도 형통하고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단어를 사용해야지만이 형통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형통은 스스로가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이 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형통해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까? 오늘 세상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왜 발버둥 칠까요?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버둥 쳐서 형통함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형통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쳐도 그 인생은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때만 형통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 보디발의 집안에서만 형통한 줄 알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게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형통함을 주리라. 그래서 감옥 안에도 형통함을 이루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와 때에 따라서 역사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에 따라서 달라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어도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벌써 꽤 됐는데 무슨 꿈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꿈꾸는 자를 오늘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좀 드셨다고 할지라도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되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신앙생활 잘하는 꿈,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셔서 무슨 꿈을 꾸겠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꿈을 갖고 나가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면 참으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든 나이가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관심은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대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은 간수장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 간수장을 만나서 하나님께 뭘 주셨냐?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간수장이 누굽니까? 오늘날에는 교도소장입니다. 교도소장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셉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니까 요셉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간수장이 요셉을 불러서 모든 죄인들의 업무를 다 맡아라. 그리고 재반 업무를 다 맡았대. 죄인들을 관리하고 제수들을 관리하고 모든 행정 업무를 다 맡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재반 업무를 다 맡은 거나 감옥에 있어서 재반 업무를 다 맡은 거나 뭐가 달라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장소이기도 해요. 감옥에 가서는 정말 안 돼요. 왜? 거기는 안 좋은 데니까. 그러나 요셉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구덩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감옥 안에도 그 하나님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심장이 멎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조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여기도 감옥 안에도 계셨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얼마나 형통한지.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이 구덩이 안에서 나를 안겨주시고 나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도 계셨네요 라는 걸 깨달으니까 감옥이 감옥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요셉의 마음이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억울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힘들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아무 잘못이 없는 데가 아니라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선지 계시는 하나님. 감옥에서도 계시고 광야에서도 계시고 어디든 산에도 계시고 심지어 바닷속에도 계신 하나님이 바로 무소부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감옥 속에 갇혀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마귀와 사탄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둬요. 어떤 감옥? 죄악이라는 감옥에 다 감았습니다. 예?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호덕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외치고 살려달라고 외치면 사단과 마귀는 더 묶어버리는 거예요. 꽁꽁 더 묶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옥 속에 울부짖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열쇠를 가지고 감옥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으로 꽁꽁 묶여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갖고 오셔서 다 키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란 열쇠로 다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문을 열어줘서 그 자유를 주고 거기서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감옥 속에서 죄악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다 자유를 준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감옥을 다 꺼내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반열로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걷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감옥문을 다 열어놨어요.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꿈의 현실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현실은 정말 어둡습니다. 현실은 가장 힘듭니다. 그러면 이 꿈의 현실을 구체화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꿈은 다 꿉니다. 근데 이 꿈을 꿔놓고 그걸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그걸 현실화시키지 못하니까 꿈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현실화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꿈의 현실을 만들려면 기도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모든 현상을 가능성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 대책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하죠. 아니 자기가 무슨 강간미수냐고. 예? 정말 강간미수는 그 죄의 적용은 누가 해야 될까요? 강간미수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미수죄를 적용받아야 돼요. 요셉이 적용받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처벌은 또 누가 받아야 될까요? 요셉이 받는 게 아니라 겁탈하려고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받아야 돼. 그 못생긴 아줌마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못생긴 아줌마가 처벌 안 받고 오히려 잘생긴 요셉이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믿지는 않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요셉이가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였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답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한다면 기도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현실적이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또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꿈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하니까 이 고등학생이 있다가 그래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나? 그리고 그가 열심히 학생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네가 궁금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라는 이 천년이 얼마와 같을까요? 얼마나 길까요?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나에게는 천년이 1초 같단다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너에게는 천년이 길지 몰라도 나에겐 천년이 뭐 같다? 예? 1초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물어봐라.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니? 그러면 하나님 10억이라는 가치가
하나님에게는 얼마짜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였을까요? 내게는 그게 1원 같단다 그랬어요. 10억이 1원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뭘 생각했냐? 하나님, 그럼 저 1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1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네가 1초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기도로 이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의 현실 속에서 기도로 여러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의 꿈의 현실은 요셉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이 시련을 지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헛된 시간을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절대로 이 시련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련의 이 기간을 누구에게? 요셉은 가장 값진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앞에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느냐? 바로 이 시련을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가 갇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옥이 없나요? 우리도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환난의 감옥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질병의 감옥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내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그건 감옥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 여러분,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십니까? 빠져나오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빗장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잠겨있는 그 감옥 문을 박차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담대함을 주고 그 담대함이 문을 부시고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병의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물질의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떨 때는 사업이라는 어려움의 감옥에 시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감옥에 문만 열고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옥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닥치는 이 현실, 내게 찾아온 이런 어려운 현실, 이런 고통과 물질의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겨야 기도의 승리의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듯이, 여러분, 감옥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감옥 안에서 그 장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로 이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꿈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로 마감 짓길 바랍니다. 기도로 도장을 꽉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로키 산맥에 가면,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가면 3,000m를 올라가면 거기에는 수목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목 경계선은 거기를 조금만 넘어가도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요. 그 밑에서부터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수목 경계선에 서 있는 나무는 얼마나 칼바람, 비바람, 이 세찬 바람을 맞는지 몰라요. 로키 산맥은 눈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목 경계선의 나무들이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인내로 버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수목성의 그 수목 한계선에,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이 곱게 자란 게 아니라 나무들이 다 이상하게 자랐습니다. 왜?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기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 나무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곱게 자란 게 아니라 꾸불꾸불 자라는데, 꾸불꾸불 자라는 그 모습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무릎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다 꿇었다 해서 나무가 이쁘게 자라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그 무릎나무가 그 명품을 만들 때에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들 때 이 나무를 사용합니다. 이 나무를 사용했을 때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들린대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이 바이올린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공명의 소리가 얼마나 잘 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을 여러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에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련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시련 속에서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일어서고 힘차게 나간 사람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을 여러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한 인내를 만들어 나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내성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다소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또 지치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시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는 비결은 그 바로 시련을 통과한 그 기도가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비결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축복이라는 고난의 보장이라는 그것을 쓰고서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시련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꿈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요? 시련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키우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의 현실은 우리가 볼 때 고난만 있는 것 같고 형통함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의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듣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감히 생각해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로 만들어가고 꿈을 이루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꿈이 끝났다 이제는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감옥 안에서 끌고 들어와서 다시 또 꿈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의 현실, 이 꿈의 현실은 참으로 시련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감옥 속에서 현실은 어떤 거였냐? 감옥 속에서 현실은 형통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누가 형통함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자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복주기로 작정하면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자고 한다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뭘까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은 뭘까요? 그것을 때때로 우리를 뭘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형통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꿈 때문에 그는 꿈 때문에 시련을 겪어야 되고 역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감옥입니까? 하고 외칩니다. 우리에게도 참 감옥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다 감옥 같아요. 그러나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시련 가운데 이 시련을 그는 자양분으로 먹었어요. 이 시련을 영양제로 섭취를 했다. 이 시련을 쓴 약이요 고통의 약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보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련이 있다고 했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 못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련이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어차피 시련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한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있다고 할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고난의 보자기를 쓰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붙잡고 이 고난을, 이 시련을 끌어당겨서 축복의 보자기로 여러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다시 풀어보면 그 안에는 놀랍게도 현실을 통과한 축복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꿈의 현실 어려워 힘들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